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난 또는 시련이라고 하는 걸 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신앙인도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 거냐라고 얘기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욥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읽어오면서 보는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굳이 많이 안 맞아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드러내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욥과 같이 모든 걸 다 망가뜨릴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마저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면 적어도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돌과 같은 믿음이라고는 볼 수 있어도, 또는 돌과 금이 섞인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도 순수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 한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보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욥기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욥의 친한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잘 믿어야 복 받는다. 또 자녀들이 어렵고 되고 네가 문제가 생긴 건 다 죄 때문이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그래, 들어보니까 니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박따박 반박하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 망한 주제에 네가 지금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욥은 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너네들은 욥이라고 하는 나의 현재 지금 이 상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폐인처럼 돼버린 내 모습을 보고 이 모습만 보면서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건 복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나는,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꼭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일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모두가 다 1등 해야 되고, 그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야 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청와대나 인류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래야 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란 그렇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겉으로는 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이게 세상적인 안경으로 들여다보면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 아유, 저 예수 잘못 믿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나야만 복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내 친구들의 이야기는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욥의 믿음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웃기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뭐 깨지고 도망치고 죽고 이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하면서 믿음만 찾는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정신 나가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없어 보이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내 모든 게 다 깨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깨지지 않았다, 이거를 욥이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욥이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 욥이 말하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냐? 너희가 죽으면 죄도 죽겠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대답하는 이 말씀을 보면, 친구들은 정말 진심으로 욥을 위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욥이 이렇게 건성으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나, 건성으로 듣고 있나.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나, 내 얘기에 관심 있나 없나 얘기하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태도는 그렇게 보이는 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래 니들은 떠들어라, 나는 뭐 니들 같은 애들하고 뭐 상대 안 할 거야, 그냥 얘기해라, 나는 뭐 내 생각 할 거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도 말해라. 근데 나는 너희들과 생각이 다르다. 나는 누구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자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래서 실패하고 믿음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은 주어진 현재 내 모습만 보고 나를 실패했다, 잘못됐다라고 책망하고 혼내지만 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그런 관계가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방통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반응하시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데 혼자 와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서 탁 하고 가버리는 사람. 그러면 되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욕하죠.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너 제정신이야? 왜 저래? 이런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곤조곤 이건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대화를 주고받으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일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조심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방적이에요. 나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자기 혼자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열심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교회의 유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성도들의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의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데 진짜 열심인, 이건 왜 그러냐?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은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받고 또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은 너의 모습이 지금 그러니까 너는 들어야 돼, 들어도 마땅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망했다고, 몰골 이렇다고, 나를 망했다고, 거지라고, 인생 패배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 것처럼 분명 보인다. 사실 그렇게 보이고 현실은 그렇지만 내 속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망가뜨릴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굳건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는 생겨났다. 내 속에는 지금 그게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았을 때는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내가 이런 막상 하나님 앞에 고난을 겪어보니 야,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겪은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도 하시지만 나를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하나님 고난을 겪지 못했다고 한다면 욥도 어쩌면 친구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며 살았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욥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알몸으로 쓴 거예요. 모든 거 다 벗어놓고 정말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세상의 군더더기를 다 덜어놓고 이 알몸으로 서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빙크 걸치고 사라고 폼 잡아본들 그거 별거 아니다. 수백만 원짜리 뭐를 이렇게 걸고 다니고 만지고 다니고 이러는 게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깨지고 다 하나님이 막 훑어내버리고 알몸으로 딱 세워놔서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보니까 야, 세상적인 그 거칠애들이 그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하지 않더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더라 라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육을 입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욥의 관점은 뭐냐면 그런 얘기도 하는 거,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나처럼 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와 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야 그래도 겉옷은 깨끗한 거 입어야 되고, 겉옷은 좋은 거 입어야 되고, 뭐 비싼 거 해야 되고, 뭐 뽐나는 거, 뽀대 나는 거를 해야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래야 좀 면도 서고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고난의 영광 속에 딱 들어와 보면 그런 것들은 그저 다 세상의 군더더기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지금 내가 망했다고 나를 형편없이 이제 다 끝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데, 나를 그렇게 보지 마라. 비록 내가 겉모습은 이렇게 초라할지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이죠. 그렇죠? 네, 체험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무리 책을 갖다 놓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 내가 응답이 돼서 그게 응답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런 기쁨,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만 진짜 진리가 뭔지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고, 그때 진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세상의 관점으로 실패하고 잘못됐고 망한 것들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는 결과다. 근데 친구들이 자꾸 지금 망한 모습만 갖고 네가 뭐가 잘못될까, 뭐가 문제니, 뭐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야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겠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군더더기들을 다 벗어놓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데, 나는 그게 두렵고 떨리고 그 속에서 나는 고통도 있지만 기쁨과 감사와 설렘도 있는데, 너희들 나한테 좋은 양복 안 입었다고, 좋은 밍크 코트 걸치지 않았다고, 너 실패한 거라고 말하면 내가 듣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재난과 재앙, 고난,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욕과 같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도 세상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갖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재앙당하는 사람보다 평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춥고 어려운데도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살고 있는, 그런데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두고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면 그분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행복한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친구들이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복 주시고, 또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건, 너희들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 들어와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적으로 이 군 더더기들을 많이 걸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고 한다는. 그죠? 그잖아요. 다리 밑에서 사는 것보다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난의 영광로에 넣고 시련이라고는 몽둥이나 망치로 막 두들길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이 다 가루가 돼서 사라져 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깨진다 하더라도 가루가 되고 깨지는데,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있는데 가만히 보아하니 뭔가 반짝반짝이는 것들이 조금씩 군데군데 있고, 그거를 모아나 보니까 이게 황금 덩어리가 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8절에 보면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가 말하리라. 등등등.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얘는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오케이 알았어. 근데 야, 너 강아지한테만 물어봐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이 국가, 사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 살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경험하고 있어요? 국가가 있어도 대통령이 있고 60만 군인들이 잠을 자지 않고 38선과 우리나라 사방을 뺑둘러 지키고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뭐 태풍이 불어오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그죠? 뭐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알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고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모든 걸 다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입은 음식을 먹고 말도 하지만 입이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맛있다, 달다, 시다, 짜다, 싱겁다, 맵다 이런 걸 음식 맛을 알아내잖아요. 사람들의 귀는 뭐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을 분별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그걸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러나 짐승들은 약육강식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런 이 삶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물어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 짐승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없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뭐냐? 뭐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령이에요. 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요령, 사람을 움직이게 다스릴 수 있는 요령, 뭐 집을 만들 수 있는 요령, 이런 걸 인간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도 여시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바람이 불게도 하고 바람이 멈추게도 하고 파도가 치게도 하고 파도가 잔잔하게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인간은 그런 하나님 앞에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분명 복된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잘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복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좀 많이 잃어버리고 군더더기를 다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면 그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읽어볼까요?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이 말씀을 보면 그거 하나님이 부수면 사람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수시면 사람이 회복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가둬 놓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저수지나 이런 데를 뭐 댐을 폭파해서 그 물을 다 빼버릴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빼버리고 나라를 말려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마르게 하시면 그게 가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물을 쫙 풀어 놓으시면 그게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인간 힘으로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하면서 당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람은 별거 아닌 존재다 하는 거죠. 16, 17, 18절 읽어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약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 강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하고 붙으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중3짜리하고 붙으면 중3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중3짜리가 또 고등학생하고 붙으면 얘가 뭐 이길 수 없어요. 고등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뭐 국가대표 태권도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하고 붙으면 얘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약자에게 비교할 때 내가 강한 거지, 강한 자 앞에서 나를 비교할 때는 내가 강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뭐 속이는 자든 속는 자든 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와 위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왕의 백성들 앞에서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왕의 권세와 위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고, 좀 너무 좀 그런 안 좋은 이야기지만 가족들이 다 세상을 떠났고, 그나마 뭐 어디 뭐 갖고 있는 뭐도 다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막 머리가 깨졌어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요. 한순간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욥이 나는 잘 믿는 사람인 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을 어느 날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태어난 날을 나는 저주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랬던 욥이 조금씩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세상의 껍질들이 하나 둘 벗겨져 나가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망하기 전에 돈과 부귀와 명예, 권세, 자녀들, 뭐 행복한 세상적인 것들 다 갖고 있을 때도 좋았는데, 내 친구들은 나를 망했다고 무시하고 막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그때도 좋긴 좋았었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는 이 순간이 그때 많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며 많은 걸 누리며 살 때보다 그때도 분명 나쁘진 않았던 거예요. 좋았는데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식대로. 제가 목회자잖아요. 제일 고민스럽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주의종이나 뭐 목회자들의 권면이나 교훈 정도는 조금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유 십자가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정말 고민스러운 거예요. 잘 믿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식으로, 내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잘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늘 그럼에도 나는 잘못 믿고 있었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나는 늘 죄와 거짓을 범하며 살고 있었던 게 바로 나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 붙잡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번 걸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이게 사실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이건 진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데 그런데 여전히 허리는 쑤시고 아프고 그쵸 원장님? 다리는 여전히 아프고 쑤시고 시간이 갈수록 아야야 이런 소리는 더 많이 나오고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확신을 갖고 있는데 즉 세상적인 것들이 당장 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나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욥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정말 능력 있고 능력을 경험하고 성공하고 복받는 삶이 되는 길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으면 내가 밑바닥에 있어도 더는 밑바닥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 속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면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건 거예요. 지금 내 모습 갖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내가 지금 다 망했다고 잃어버렸다고 나를 함부로 네가 죄인이니까 그렇지 네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나보다 많은 걸 갖고 있다고 당신이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라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돈, 건강, 또 명예, 세상적인 이런저런 드러날 만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데 또 그것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이 말이 좀 수긍이 되기 어렵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 망해가지고 알몸이 돼가지고 그것도 막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서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에이, 그러면 하나님이 좀 좋은 집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아지게 하고 땅도 생기고 빌딩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지. 저 알몸덩어리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저거 복 받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세상적인 거를 덕지덕지 부딪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구더기가 막 툭툭 털면 우둑 떨어질 만큼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나보고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라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말씀을 욥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게 참 육을 가진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으니까 언제는 빈손으로 갈 때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껏해야 수의,
권사님들 비싼 돈 들여갖고 수의 사놓으신 거 혹시 있으시죠? 잘 보셔요. 그거 가짜일 수도 있어요. 속아서 산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수의가 비싸고 몇백만 원 이런 수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그냥 수의는 없어가지고 흔한 말로 이렇게 좀 보기에 초라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큰 물질과 배경과 좀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뭐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아멘. 고백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몸으로 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 하나님 강하시니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겉에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을 많이 걸치고 있어야 성공했다,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분명 복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가득 우리 몸을 치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미흡함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주님으로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진정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세상의 모든 군더더기들은 다 내려놔야 할 텐데 그걸 벗겨놓으니 아무것도 드릴 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세상 것들을 덜어내가며 우리 속에는 하나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가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좀 덜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승리한 신앙인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